그래서 나는 뭐 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늘 여러분들의 건강과 교회 발전과 김수현 목사님 건강과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오늘 좀 해서 듣기가 거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면서 감사한 것이 우리 집사람은 다운돼서 못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거는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목소리만 이렇지 딴 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건강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관찰할 때는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부터 작은 데부터 큰 데로 볼 수도 있고 큰 데에서 작은 것으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대모산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뭐 좀 있으면 이제 진달래 피고 막 그러고 아름다워서 개나리꽃 핀 거 그거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알고 나오는지 난 그게 신기해요. 아멘. 그래서 뭐 만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보지 않고 그냥 산 꼭대기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내가 뭘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도 보면서 정상도 바라보면서 바란스를 맞춰서 올라가야 그 산의 전체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깨알 같은 거 우리가 외우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맥을 알고 읽는 거하고 맥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한 줄 한 줄만 읽으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글씨가 좀 글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 읽으면은 그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는 게 감독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흐르는 맥이라고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구약이 BC 1500년 전부터 말라기 400년까지 이렇게 써졌거든요. 한 2000년 동안 구약이 써진 거예요. 굉장하죠, 그거. 그런데 그 2000년 동안의 저자가 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 달라요. 전쟁 때가 있을 때도 있고 평화스러운 때도 있었고 다 다른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췄을까? 그거 참 신기하죠? 아멘. 아유 다 달라요. 뭐 서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약은 이제 한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진 사도행전이 제일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쓰여진 것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뭐 소설가가 쓴 것도 아니고 시 잘 쓰는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뭐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영감 축제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요즘은 이제 자유신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우리 신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런 파가 있어요. 자유파 해가지고 말이지 뭐 현재와 밀접하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적에 조금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온 이 삼라만상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 과일만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벌써 그 과일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벌써 욕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한 게 죄예요. 물론 따먹은 거로다 표현은 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언약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마 저렇게 하마 언젠가 그 언약이 쭉 연결된 것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요. 메시아의 약속이 구성된 거죠. 그런데 구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도 다르고 또 쓴 사람도 다른데 한 가지 메시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학적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서 약속된 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것이 신구약 합쳐진 72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신구약을 이어지는 두 가지 맥이라고 했는데 신구약을 두 가지로 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친구하고도 언약을 할 수도 있고 우애 상사하고도 언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무지개를 세워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홍수를 없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 짓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후회한 게 첫 번째가 아이고 내가 이 인간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중에도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 악의 뿌리를 다 없애려고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다 넣고 각종 새나 동물이나 이런 걸 쌍쌍이 다 노아의 방주에 넣어서 40일간 이렇게 비를 오게 해서 결국은 인간 다 죽고 노아만 남은 거죠. 근데 노아만 남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절대 이 물로 인한 재앙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여호와께 은혜 입은 노아 가족만 놔두고 전부 다 몰살을 시켰는데 이게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첫 번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멘. 그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제 노아 후에 상당히 세월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왜 선택했는 거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 고난으로 다 선택을 하신 것 같아. 노아를 해가지고 제가 아브라함 살던 우주인가? 거기도 가보고 하란도 가봤거든요. 거기 미신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12장 1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상대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바깥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지금도 제가 별을 본 곳이 몽골에 가서 보면요 막 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사막에서 보면은 정말 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먼지도 없고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면 딸 것 같아. 요거 이렇게 하면 딸 것 같아. 그 무수한 별만큼 너 자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루터가 여기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언약이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430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족이 그때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몸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어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냐면 13년 내지 14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왕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마음에 드는 거죠. 그 왕이 마음대로 뺏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처벌. 그래서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재앙이 막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옆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너 와이프 도로 가져가라.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13년 동안 사는 동안 소와 말과 이런 걸 제물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양을 많이 길렀어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300명 군대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와 언약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멘. 약속을 하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십계명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윗과 또 언약을 하셨어요. 아멘. 다윗은 사무엘 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죠.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제 12제자 모으고 만찬을 할 적에 이제 그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멘. 이 잔이라는 거는 와인은 일종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 너와 내가 새 언약을 한다. 그건 너를 구속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 메시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너희들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신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번 걸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리고 너희를 구한다는 언약을 계속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맥은 이제 언약이고요. 두 번째 맥은 뭐냐면 신구약을 줄이면 피의 죄사함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뭐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약을 짜면은 양의 피만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만 나온다. 기계 피를 구약에는 다 제사를 지냈거든요.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의 죄사함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표를 하나하나 구약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전엔 몰랐는데 벌거벗은 그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피한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벌거벗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그 지금 조금 이렇게 커졌다고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기 숲 있는 데 가서 도망가 가지고 풀잎으로다가 자기 치부를 가리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졌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멘. 다른 사람 찾고 말고는 관계없어요. 나를 찾아오셨구나. 거기에 내가 감동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면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가죽 옷을 입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을 잡아야 돼. 양이나 짐승을 잡아 하여튼 그런 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학자들 얘기는 그 어린 양이나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입히신 거예요. 그 예표가 뭐냐면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죽 옷을 만들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예표를 표현하신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4,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잘 아시죠?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물론 가인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양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맥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제사를 지낸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인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은 가인의 거를 안 받았다지만 성경에 분명히 제물을 하나님은 양의 제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의 그 죄사함을 상징하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고 우리에게 17장 17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군인들 얘기하면 피땀 흘린다 그러잖아요. 피 흘린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죠? 피 흘리면 생명을 내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진짜 땀이 이게 충혈이 돼서 땀이 내려갔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멀리서 볼 적에 피로 보였다. 그 예수님이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쓴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핏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는 둘째 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간 다 있다가 까마귀를 보냈더니 그냥 돌아와. 또 한 번 보냈더니 그냥 돌아와. 세 번째 붙더니 잎사귀를 딱 가지고 올 거예요. 아, 이제 바다 땅이 보이는구나. 그래 내렸어요. 노아가 뭘 했을까요? 내리자마자 만세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양이나 염소였지 않았겠느냐, 가축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노아는 양을 잡아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다음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다 하시는 내용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네 아들 바쳐라. 나도 그거 못할 것 같아. 가면 거기 하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 나 그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보면은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하루만 가는데 3일 갔어요. 성경에는 3일. 낙타에다가 나무 실어가지고 왜 3일 걸렸냐. 이제 어느 신학자들은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못 가고 아마 거기 수표 1억짜리 있었다면 빨리 갔을 거예요. 이거 가면 아들이 죽는데 그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3일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이삭이 아니 아버지 평소에는 제사 지낼 때 양을 지고 가는데 양은 없고 이 장작끼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여호와 이래거든요. 아멘. 그 올라가 가지고 이삭이 한 16 내지 17살 됐대요. 그러면 지금으로 가면 장성호죠. 아버지는 100살에 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117이니까 아버지 때려눕히고 도망가도 되는데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그 위에다 놓고 장작 위에 놓고 이삭이 몸부림쳤더니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줄 몰랐을 것 같은 예감은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멘. 얼마나 다급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건드리지 말아라. 그 뒤에 보라. 그러니까 뒤에 양이 나무에 걸려 있었죠. 그걸 잡아서 제사를 지낸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 제사 지낸 것을 예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요셉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셉이 잡혀갈 때 몇 살쯤 됐을까요? 10대. 성경에는 몇 살이라는 말은 없는데 대략 15세에서 18세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셉이 라헬에서 난 자기 그 7년간 2번 기다려서 얻은 부인에서 난 아들이라 너무 이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걔만 채색 옷을 맨날 입혀요. 그 다른 형제들이 그냥 불다고 티키나는 거지. 근데 이제 멀리 가서 양치는데 아버지가 야 도시락 좀 갖다 주라 하니까 이제 덜렁덜렁 간 거예요. 갔더니 루벤이나 뭐 모든 형제들이 야 저놈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저놈 온다.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루벤인가 누가 야 그럴 필요 있냐? 구덩이다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낙타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노예로 팔으려고 했더니 좋다. 그러니까 그냥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요셉은 보내고 그걸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어떤 날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요셉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뭐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 예포는 뭐냐 하면은 그 피를 묻힌 것이 양이나 사슴의 피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그 예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예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예표였죠. 그래서 어린 양 얘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제삿날, 큰 제삿날에는 속죄물을 2마리를 드려요. 염소나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한 양한테는 머리에 안수를 해서 온 백성의 죄를 여기다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제사를 지내서 제사장에 피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저기 골고다 같은 광야에 보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수장으로 걸려가는 어린 양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 대신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53장 5,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상황이나 그런 걸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제일 큰 선지자거든요. 신약에 와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들에서 메뚜기나 꿀 먹고 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례를 주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순서는 그래도 세례를 줘야 된다 할 때 예수님 올 때 우리의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양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스토리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피 흘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만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의문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 당시에 사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6시간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 창에 어리 사가요 이렇게 나오죠. 창으로 다 찔러가지고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게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킨 거죠.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셨으며 구약에는 그 예표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아까 그 하나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출애굽기에 얘기 나오는 거죠. 그 10가지 죄악 막 보내는데 바울이 강팍하게 하나님 강팍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영화도 보면은 장자 죽으니까 기부하더라고. 그 이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다 구원받는다. 유월절.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같이 사는 그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들 발라고 우리도 한번 발라봐. 그 사람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60만이 나올 적에 같이 따라나온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최종적인 가장 확실한 그러한 그 예표여죠. 어떻게 뭐 문설주에 바른 피인데 그 사자가 천사가 이건 구원받을 집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여기 바른 거로 생각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의 피로 여기 발랐기 때문에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못 옵니다. 아멘. 마귀가 시험을 해도 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두려워 말라, 바울도 두려워 말라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진 거죠.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꼭 물으세요. 여러분 다 들은 예화겠지만은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밭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간 사람은 두 눈을 뺀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근데 아들 왕자가 어떻게 말 타고 나가다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임금이 어떻게 먹었어요. 아들 두 눈을 뽑자니 이게 어렵고 얘 그냥 왕이 그냥 쩔쩔매는데 지혜가 누가 신하가 지혜를 주세요. 한쪽만 주고 한쪽은 당신 살고 그래서 한쪽을 빼가지고 아들 두 눈을 빼고 아버지 거 한쪽을 준 거예요. 그게 구원의 예수님 그 예표나 비슷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대신 죽어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아멘. 하나님을 대신할 길을 하나님은 죄 사함을 대신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창세부터 갖고 계셨던 거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적용되는 거죠. 아멘. 아까 아브라함이 그 내가 창대케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여겼어요. 뭐 행위로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칭찬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넌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게 우리에게 마음이 올 때 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친구가 지금 4명 있는데 하나는 장로고 나하고 둘은 잘 안 믿어요. 만날 때마다 얘기해도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복음성가 그걸 보냈어요. 그들이 이 목사 이거 몇 번 들었는데 내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들었다. 아니 말씀을 내가 전해도 모르니까 벽창 오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아멘. 주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그동안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된다는 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 80%는 그 설이 절 많았어요. 근데 루터가 그걸 뒤집어 놓은 거죠. 천주교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천주교가 선한 일은 더 많이 합니다. 구제 활동 뭐 이런 거 우리 신교보다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행위로 다 구원받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감사함으로써 생기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의 순서가 한번 내가 말씀드렸게요. 하나님을 먼저 영광스럽게 표현을 해야 돼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할 거, 세상에 구할 거.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오병이어로 먹이셨지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 직장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진급시켜 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저도 사장 되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아멘. 해야 돼요. 안 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기복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는 찬송이 눈물과 함께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 짧고도 길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멜이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사이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또 물질로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될 수도 있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지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주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건 지엽적인 거예요. 아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항상 기뻐라 감사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바울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항상 기뻐라 감사하는 게 뭐냐면 바울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했냐면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은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찰나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고 아무 갈 것도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멘. 죄의 수요일이라네요. 옛날에는 죄를 뿌려가지고 이게 이제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 안 하지만 우리 사순절에 맨 먼저 감사한 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속죄해 주신 거를 감사하면은 감사가 계속 흘러넘쳐요. 아멘. 가운데 뭐가 조금 좀 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제가 12시에 무슨 모임이 있었거든요. 정보일기 모임이 있는데 그게 92년도에 컴퓨터 배우고 다니면서 하던 그 모임이에요. 그 당시에 50대가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90. 평균 나이가 86이에요. 근데 제가 매번 기도했거든요. 오늘은 목요일에서 거기 장로 하나 있거든요. 아이고 이 장로님이 저 기도 좀 아이고 다들 목사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목소리는 이렇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도 아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 아멘. 그게 신기해. 기도하면 그 아멘하는 사람도 아멘을 할 줄 알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한길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몇 명 안 보이는 50명 모이는 교회도
진짜 열정이 붙고 기도 힘이 붙으면은 아멘.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고 아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많이 나오시고 평소에 또 주일날 많이 나오시면 김수현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으십니까? 아멘. 책을 저보다 100배는 많이 읽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저는 사학과 나와서 역사 스토리는 아는데 이 책은 읽긴 읽었지만 이제 기억이 없죠. 그러나 그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복된 예배입니다. 아멘. 아주 복된 예배예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제 아는 목사님이 나보고 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그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보거든요. 기도하고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본교에다 이 양해를 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그 교회 가서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기도를 미사여구를 잘 쓴다고 기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밥 줘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 받은 걸로 믿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조금 그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망나니로 지낸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믿음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한길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많은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